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뒤에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3절로부터 1절부터 같이 할까요? 1절로부터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뜻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모든 주인이자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통해서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또한 그 죄인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복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그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그 보혈, 그것이 없다면 오늘 과연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 어마어마한 휘황찬란한 곳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올릴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네.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주가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 이름 권세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 이름 권세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아멘. 혹시 전번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신가요? 믿음의 벌을 주신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증거를 두 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그릇에 오늘 생명을 담아 주셨습니다. 또한 그 생명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미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뭘 담아주셨어요? 생명을 담아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이처럼 하나씩 그 그릇에 담아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자,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생명을 누립니다. 기도 특권을 주셨으니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면서 그 응답의 은혜 안에서 누립니다. 아멘.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다 같이요? 죄 사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 예, 죄 사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 자, 생명을 소유했다. 의로움의 은혜를 입었다.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 이것은 순서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동시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확신? 죄 사함의 확신.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과거 죄, 현재 죄, 미래 죄까지도 사함 받았다. 아멘. 이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만, 또 다음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뭐 죄 사함 받지 않은 사람이 과연 예배 드리는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념적으로 자기 생각에, 자기 지식에 의해서 사함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 3절, 에베소 1장 3절 위에 제목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예정해 놓으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 7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언제 이렇게 예정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이렇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지식에, 내 환경에, 내 어떤 것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영광을 찬미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기도 응답 받아서 뭐 집 사고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찬양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얻었다,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가장 신앙의 기초요 또 가장 많이 들었던 표현입니다. 그 원뜻이 뭐냐면은 속량.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너희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라. 예. 원래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였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시겠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사함은 뭐일까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취소하다, 탕감하다, 용서하다를 의미합니다. 예, 인간의 불행, 고통, 저주, 지옥, 인간의 그 모든 불행의 결과는 죄입니다. 자, 죄성을 받았다는 것은 그 모든 죄의 결과가 취소됐다. 모든 얽매인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 모든 것에서 탕감받고 용서받아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자유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오셨다. 어때 그렇게 확신이 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 감격을 하지 않을래 안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생활이 험난하고 그리고 앞이 캄캄할지라도 저 저주의 자녀, 저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귀 쓰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고 나를 사오셨다. 그 생각만 해도 어때요? 저는 가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말씀을 보고 생각하면 콧장등이 찡해집니다. 자, 이 죄사함의 확신. 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그 죄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주받은 자요, 진노받은 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버림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헤아를 그 에덴에서 쫓으시고 하염곰과 그룹들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죄에서부터. 모든 불행은 죄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위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철학자, 그들이 말하는 행복, 끊임없이 인간은 그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돌을 하나 닦고 나서 무슨 말하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알아야 되고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을 세우신 그 사랑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13절 나왔습니까? 자, 로마서 3장 10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내용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 시편 내용을 끊임없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죄의 결과, 죄인들의 모습을 쭉 열거하게 하십니다. 시간이 나시면은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세상이 그렇구나. 앞으로는 더 밝아진 것이 아니고 더 이런 일들이 더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의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아무리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하고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다하고 한달째라도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갑니다.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알곡을 고르시면서 인간을 섭리해 나가신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상이 악해져 가니까 그냥 그럼 전도도 안 하고 복음도 선포하지 않고 그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은 되어지질 않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데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바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 우리 봤는가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 이렇게 코로나 델타 또 감마 이런 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철저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저주요, 그리고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운명이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서 17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사람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아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힘이 부패한 최고로 더러운 것이 뭐다? 인간의 마음이다. 살인마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그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 내 마음. 내 마음이 그렇게 더러워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자, 왜 타락한 죄인의 마음은 그토록 더럽고 추악할까요? 그렇게 부패했을까요? 요한일서 1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 아멘. 말씀, 하나님, 예수님, 진리 되신 성령님이 그게 없기 때문에 없는 그 마음은 그냥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요, 가장 핵심이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죄사함의 확신,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이 확신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저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냥 무심코 바라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을 떨어가게 하는 그런 죄인들, 우리는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엉망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그저 무심코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뭐하라고? 기도하라.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사함, 그 저주, 진노, 사망, 이 고통, 두려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랑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한 자들에 대한 놀라운 계획, 이것이 죄사함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7절 다시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주 중요한 8절, 이는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옛날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정해 놓으셨다. 저는 막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안 그랬으면은 나는 아마 지금 어디 노숙자가 돼가지고 있을런지, 아니면은 뭐 허리가 어디 어긋나가지고 어디 앉아있든지. 왜?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생각이 너무너무 나를 부도나게 했던, 그것도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그 생각 중 하나였구나. 그러니 그 모 사장을 내가 죽이니 살리니 하겠습니까? 혹시 잘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또 연결시켜서 또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또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있는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신비한 아주 비밀소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알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도 수두룩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그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멋진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03편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셔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좀만 하면은 그냥 뿔떡성질에, 저도 그렇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예.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때문이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버럭지를 냈다가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임마 그 때문이 아니고 바로 네 꼬라지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 뭐 해야 되겠어요? 그래 아버지, 나는 그렇습니다. 그분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 아버지의 은혜의 풍성함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분들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103편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계속해서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주 견책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과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계획을, 하나님이 사랑의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요? 자, 히브리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볼까요?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표로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바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 하나의 법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였습니다. 9장 11절. 자, 나와 있습니까? 9장 11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 암소 송아지 양을 잡아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제사장, 이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그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암소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늘 그 짐승을 잡은 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의 피로 그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깨끗하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양 한 마리씩 끌고 와라. 또 황소 한 마리씩 끌고 와라. 그럼 어떻겠어요? 못 오죠. 헌금 몇 푼 하고 11조 하려고 해도 그냥 돈 하면은 머리가 솟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 예수님이 그 성소에 들어가셔서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 사랑의 계획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직접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고 한다 할지라도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자유를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팔자가 신세가 바뀌어졌거든요. 정말 저주의 팔자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한 팔자로 바뀌었거든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누구의 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져볼까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계속해서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4장 10절 다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들,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무슨 제물로? 화목제물. 자, 구약의 그 많은 희생 제물들, 그것을 바로 예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화목제물로 쓰셨습니다.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저 유대한 목사님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나를 안고 나를 업고 나를 품에 안으시면서 끊임없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그분의 동행하심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계획해 놓으신 것, 그 계획에, 그 뜻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미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미 저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저주와 심판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구별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내가 이미 너를 거룩하게 해놓았는데,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관점에서 제목을 잡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11절,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계속해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광교회 말씀을 듣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거룩하게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일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볼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깨끗이 해놓으시고 나서 온전히 완전하게 구별시켜 놓으시고 나서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30년 전 것 기억해가지고 끄집어내서 그냥 또 지겨먹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또 가슴을 치면서 나도 그거 기억 안 하는데 너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하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기억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자꾸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참수합니다. 저 마귀가 목사 20년 전에 하는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그것은 이미 다 깨끗이 내가 지워버렸어. 내 아들 보혈로 깨끗이 지워버렸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자, 18절 아주 중요한 말씀 다시 볼까요? 이것들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주일날 예배드림 죄 사함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헌금하는 거 죄 사함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사함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한 표현이 바로 예배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금이요. 그리고 봉사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정말 꽤 많은 분들이 이런 편협적인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아버지 앞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아멘. 이제 감사와 감격으로 아버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전번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을 하면서 삶 가운데 2년간 그렇게 참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지금 자기 몸이 많이 아픈데 그리고 다른 거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은 참 죄를 많이 지은 자기 모습을 발견한다. 이런 어떤 내용을 저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원죄는 깨끗이 씻어 주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우리 주의 성령께서는 거부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죄를 범할 때마다 또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사인을 보내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버릇기를 내고 20년 전에 있었던 것 끄집어 가져와 가지고 또 지지고 볶고 그렇습니다. 또 돈을 보면은 욕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한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아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주신다? 사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또 거기에 따르는 많은 얘기들을 막 또 합니다. 그런 사단 마귀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의 확신을 받는 자는 죄와 가까이 지낼까요? 죄와 멀어질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죄와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죄와 멀어져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성화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때만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서 66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모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신다? 자, 다시 볼까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은 돌보신다. 내 말을 듣고 은혜에 감사하며 내 말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끊임없이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때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말씀을 감격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경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성광교회 이 예배당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이 확신의 은혜의 시리즈가 나갈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떤 성수를 받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멋진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걸 아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쉽게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정말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한 모습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연관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 그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252장 올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리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아이고 좋았어. 예, 나는 오늘 새 길을 간다. 그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있게 하시고 정립되어 있어 그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고 그 소원을 그 소원 때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소원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충만한 충만함에 이르도록 하옵소서. 예, 아유, 우리 하은총 사역자, 예, 그래요. 예, 우리 은총님 새 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일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우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날마다 간증하며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마음껏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기환 목사님 15일 날 수술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보배로우신 생각 가운데 수술을 하지 아니해도 되겠다는 그 은혜 안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바로 퇴원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몸에 칼을 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살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총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새 길을 가노라고 또 지난날에 소원했던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혼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주의 여정으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씩 다듬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영광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소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다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소홀하고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 특별하신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